어, 찬양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도 음이 나가고 모습만 봐도 주변에서 예수님네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를 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장터에 가든 길을 가든 전철을 타든 흥얼흥얼 이 찬양들을 매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차라리 잠잠히 내 심령밭을 들여다보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너 뭐하니? 이런 소리가 들려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가 듣는 순간 활짝 놀라겠죠.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내 안의 음성을 듣고 계시니까 주님이 늘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으세요. 네, 믿음으로 화답할 때 더 믿음이 믿음되게 하십니다. 네, 믿음이 믿음되게 한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오는 모습을 지금 읽었습니다. 너무나 이 8장의 숫자, 저는 성경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습니다. 8은 어떤 수죠? 부활 수죠. 부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활된 줄 믿습니다. 영원히 부활된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8장인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들의 귀함을 놓치고 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36절 말씀 다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천천히요. 내 나라 이랬어요. 누구 나라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요? 지금 이 땅, 이 세상. 세상 다름만 들어가도 죄악 세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내 나라는 이랬으니까 말하자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요 이 한 절도 다 읽었어요. 아니니라까지만 가지고도 세상을 온전히 진리로 자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다 어디에 빠지냐면요, 예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와졌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나 이 세상에서 산 가운데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진짜 얼마나 이기고 살아가실까. 이긴 자의 어떤 모습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이긴 자는요, 자, 나를 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다 나를 갈기 찢으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하겠죠? 이기려고. 그래, 너 찢어? 나도 찢을 거야. 네가 발로 눌렀어? 나는 더 밟을 거야.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주님은 이기는 방법이 이 세상 싸움하고 똑같이 싸움하지 않았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싸워요? 참 답답합니다. 그죠? 아는 자는 꼼짝도 안 해요. 그렇다고 나보다 좋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간 그렇게 어떤 말을 우리가 입에 오르기 이전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전쟁 싸움을 잘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은 나팔을 불라 그랬죠. 나팔 불다는 이쪽의 것이 그쪽으로 떨어지다예요. 원어 찾아보면 떨어지다, 나팔 불다는. 근데 이쪽의 것, 복음이요, 저쪽으로 이 세상으로 떨어져야 해요. 떨어지면 그쪽에 떨어진 곳에서 역사를 해요. 곧 복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세상 말은 다 비진리예요. 진리는 하늘의 것만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 말을 낸다면 비진리, 그러니까 다 틀렸다예요.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다 틀렸어요. 그래서 큰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큰 소리 냈다가 찢김 당하면 그냥 찢김 당해야 돼요. 거기서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근데요, 저도 많이 못하겠어요. 다 못해요. 점진적으로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해 나가고 계속해서 단계 올라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잘못된 자들 향하여서 질타할 수 없다. 여호수아처럼 무슨 나팔을 불어요? 복음 나팔 불고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듣도록. 내 안에서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 안에서 외치는 소리. 이 매스컴에서, 유튜브에서, 뉴스에서, 논문에서 나도 나가? 아유, 큰일 나요. 잠잠. 그럴수록 내 영혼아 잠잠하라. 왜 잠잠해야 되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니까. 그 음성 듣고 한 걸음 나아갈 때는 승리할 수 있으나, 어떠한 승리? 육적은 승리 못해요. 영적 승리는 할 수 있으나, 내가 전부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만큼만 나아가면 돼요. 2걸음, 3걸음, 10걸음, 100걸음 갔다가 내 분량이 10걸음밖에 안 되는데 100걸음 내 육신의 혈기 삼아 막 달려가면 나도 또 침 당해요. 그런데 주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내 안에 양식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자리 잡은 만큼만 달려가시면 돼요. 어떻게? 중학생이 되어진 만큼만 뱉으면 돼요. 중학생이 고등학교 흉내내면 찢어져요. 안 돼요. 더러는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생인데도 꽁충 뛰어서 고등학교 수업을 듣는 이도 가끔 있더라고요. 영재들. 그건 성령이 낳게 했겠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아침부터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요 늘 가르치는 사역 속에 충실합니다. 누가 그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발벗고 쫓아가도 못 쫓아갈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자들요 못 쫓아갑니다.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에서만 멈춰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절대 뭘 할 수 없어요. 왜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공부를 월등하게 잘한 사람이 지금 여기 계실까요?
우리보다 잘 나가는 공부했던 스펙 좋은 사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뭐라 할 게 아니라 이 또한 우리가 빛으로 쏴줘야 돼요. 이 안에 바리새인에게 쏴줘야 돼요. 무슨 뜻이냐? 아니 이 문자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뭘 쏴줘? 문자인데 자 끌어냅니다. 전 항상 이 강대상이나 이런 데 꽃을 보여 예전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건드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저 국가는 그냥 문자예요. 문자. 근데 꽃을 한번 탁 건드려줘. 그렇게 속에 있는 것이 쫙 향기를 내주죠. 말씀을 그렇게 먹어야 돼요. 누워있는 이 말씀, 잠잠히 있는 말씀을, 이면적인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곧 에베소서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초반에는 행위의 제사를 열심히 해서 육신의 의인 됐다라고 했던 의인에게 이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 네, 영적 눈이 열려진 자에게 이 말씀이 조명돼서 보게 될 때는 이제 더 이상 겉의 전쟁으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러는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거든요. 그 음행이 뭐냐? 성경에서 음행이 뭐죠? 간음과 음행. 간음과 음행을 여기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참 영적 간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육신의 간음과 음행은 그저 일단 남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가 간음이 어떤 간음, 영적 간음인지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본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됐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들아를 잘 보셔야 돼요. 여자, 성경에서 여자 그러면 우리는 의미, 그러니까 꼭 아주 예뻐까지 다들 와 있어요. 근데 여자, 남자, 성 구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톡 한번 건드려줘야 돼요. 그럼 여자의 의미와 가늠한 의미가 다시 조명해 주실 거예요. 여자 성경에서 어떤 자를 여자라 그러냐면 씨를 발해야 될 자, 씨가 없는 자를 뜻합니다. 이제는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씨를 어디다 뿌려요? 여기다. 저 땅이 아니라 여기다. 그러니까 그 씨 뿌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여인한테, 여인 땅 같은 우리. 자, 이 하나님은 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성이 어떤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 성별이 없죠. 네. 훌륭하세요. 역시 성취만석계 우리 담당자이세요. 와, 성이 없습니다. 중성입니다. 네. 이 세상에 중성자 있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은요, 일단 왜 뭐라 하지 않아야 되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 여자 같은 자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냐면 그런 자를, 씨 없는 자를. 그러니까 씨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 보실 때 예수님처럼 씨를 잘 뿌린 적 없죠. 정말.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어요? 농사 저 2년 지어봤어요. 야, 씨 뿌리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첫째는 땅 갈아엎어야 되는 게 어깨 나갑니다. 예수님은 아직 농사꾼이세요.
목수도 끝내주지만 농사도 잘 지으신 예수님. 왜냐하면 농사꾼이 야채를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예수님 닮은 우리나라 모습 잘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생명 낳기 위해서 열심히 이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시골에 계신 농사꾼들을 보면 그 자식 키우듯이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그런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이 본문의 말씀과 접목해본다면 세상의 복됨을 가지고 가난한 여인들아 얘기해요. 그래서 씨를 받아야 되는 여인들아, 씨가 없는 여인들아,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씨가 없으면. 근데 또 씨는요 두 가지 씨가 있어요. 썩을 씨가 있고 거듭나는 씨가 있고. 네. 육신적인 이 몸뚱아리 이곳에다 씹어버리면 썩어요. 그 씨 또한. 네. 근데 썩어질 이 몸에다가 썩지 않을 것이 들어오니까 다 살려요. 신령한 몸으로까지. 분명히 육신은 썩거든요. 근데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세우셔요. 농사 잘 지으시죠 예수님? 아멘. 그 농사꾼의 자식인 우리가 또 이 농사를 잘 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 세상 소리에 민감하다면 너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모습이야. 육신의 생각은? 아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멘. 아이고 여기 손치원석회 영사님. 육신의 생각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가지고는 아무도 의에 이를 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과 보태는 자들 향해서 이제 오십니다. 어떻게 오세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세상적인 법 안에서 살고자 열심히 일한 자예요. 정말 대단하게 일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시라고요. 곧 넘어올 거니까 저를 너무 뭐라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안에 없다 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왔다 해서 아직 못 들어온 자에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내가 예전에 그 모습이고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앙에 세웁니다. 가운데. 곧 끝났어요. 이제 중앙에 세워졌다는 의미가 뭐냐, 이 여자는요 한 중앙에 죄가 들통났다, 이미 심판 끝났다 예요. 그 순간 가운데 세워진 상태가 이 가늠한 여인은 죄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맥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해버리는 거예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의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이거 드려볼 거니까 어떻게 주시나 보자. 이런 거. 내가 헌신해볼 테니까 예수님 나 복 분다 안 분다 보자. 이거 시험이지 뭐예요?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감사하라 그러죠. 아버지 뜻이 숨겨져 있을 거니까. 우리 의미를 잘 아시면 그냥 입을 그냥 찢어지게 해놨을 때만 아니라 사고 친 자식의 앞에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이 사고 쳐도 할렐루야.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 딴짓을 한 번 했어요. 아유 다 했잖아요. 남편도 안 그래요? 우리 남편은 했어요. 잠깐. 근데 사랑스러워요. 그랬는데 아니 새벽에 여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왜 생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얘기를.
거 해야지. 주여. 아이 참나. 그래서 여자가 전화 왔어요. 새벽 2시.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심각해 상대방은. 저도 놀랬죠. 그래서 제 남편 이름을 대면서 임석규 이름 대가면서 대가면서 아니 가능한 요인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아니에요. 그럼 어때? 지금 행복한데. 아멘. 전화 와가지고 이름을 물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이 있다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랬냐면요. 저기요 그건 알겠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그거 됐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그쪽 상대방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년아 네 남편이 이렇게 딴짓을 하지. 이래요? 맞네? 맞는데 안 들어요. 차단을 제가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욕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남편이 이러지. 그러니까 어때서? 속에서는 어때서? 더 열심히 증거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저는 심각해 지금. 이게 안 들어. 그리고 끊고 나니까 그 시간에 데리러 오래요. 구룡단역으로 데리러 오래요. 그래서 끊고 심각해져서 그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한 짓이 아니네. 정신 차려서 가야 되네. 근데 택시를 타고 가야 돼. 그 시간에 택시비가 없어요. 그 밤에 또 항상 나를 전도 이렇게 이끌어준 이가 늘 대기상태야. 왜? 우리 집에 맨날 전쟁이니까. 저는 아무 때나 하거든. 제가 새벽도 아무 때나 깨워서 택시비 나와. 그래서 택시비 받아가지고요. 애기가 아직 어린데 깐난 애기를 업고 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여호와를 준비시켜 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울면서 갔거든요. 눈물이 나. 이 시간에 뭐냐 도대체 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애가 잠들었으니까 놓고서 데리고 오래요. 그 당시만 해도 순수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30살인데 애기 때거든요. 순수했어요. 택시 안에 애 놓고 가서 찾아와도 아무 이상 없는 시대예요. 그때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찾아 헤매는데 없어. 그때 전화기도 없잖아요. 핸드폰이. 근데 없어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저기다가 이제 미안하잖아요. 기사님 없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찾아보라고 기다리겠다고. 택시기사님 요즘 시대 같으면 애를 데리고 가버려. 요즘 시대 같으면.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도 참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냥 갑시다.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참 같이 기다리다가 그 택시 기사님께서 다시 태워서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택시비도 그때 얼마 안 받았어요. 참 그렇게 해놓고서 저는 애들 자라 이제 재워놓고 기도처소에 향합니다. 그때 피도 쏟았습니다. 이 목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이제 기도불이 뽑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십자가 빛으로 쫙 비추면서 그때 주님 또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럼 그렇지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 이후로 돌아와서 아침까지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간음이냐, 육적 간음에서 이제 영적 간음으로 넘어오는데 육신의 간음은 저는
예수님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도 예수 전해야 돼. 아니,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하게 하셔서 했어요. 저 끊고 나서 눈물 쏟았다니까요. 돌아와서 기도 죽어라 부르짖고 기도했다니까요. 아무렇지 않았으면 제가 평안히 잤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거 마무리 안 해주면 혼나겠네. 자, 우리 남편은 지금 제가 목회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당신 놀아 이 교회에서 마음껏 놀아 당신의 때야. 저한테 이러고 시작을 첫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해서 저는 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변화된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 하지 마시라고요. 율법에는 가늠하면 남자, 여자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잡아왔어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 갔죠? 남자가 없어요. 여기 여자만 왜 죄이냐? 왜 여자만이냐고요. 여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 속에 그 안에 여자란 너 씨 없으니까 너는 씨 없으면 지옥행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씨가 와서 우리를 끌고 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간 거지. 무슨 내가 어떻게 거기를 올라간 표현을 했죠. 천국은 왔어요. 내가 가는 차원이 아니라 와진 거예요. 그분이 내 신랑이. 근데 아버지로 오셔요. 왜? 내가 콩만 하니까 커야 자라야 신부까지 커야 신랑이라고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요. 아직 어린 신앙 문자로만 보기 시작해요. 말씀을 두 가지 시로 오는데 첫째 시는 율법의 시 말씀, 율법의 말씀을 옵니다. 더 좋아.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더 반할 만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도 많아요. 우리는 건드려서 직접 밥을 지어서 향기 나네. 밥인데 막 꼬치로 왔다 갔다 하죠. 0점은 넘나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 국화를 얘기하지만 밥은 얼른 넘어오죠.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밥은요 통로가 막 여기에 통로가 날라다녀요. 이 말하면 저기서 쿵 하면 그 소리였어. 여기에 사람끼리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사건으로 본다면 복음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남자는 가상 남편으로 보아야 돼요. 잡혀온 여인을 우리 모두의 대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하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거 참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썼어요. 그러면 안 풀어지면 자, 땅이 뭐라고요? 땅. 아멘. 여기 심령 땅. 자, 예수님이 손가락은 능력을 뜻해요. 그죠? 오른손 특히 능력. 근데 뭐라 그래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계시는데, 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여다보고 있죠? 근데 땅바닥에 쓴대요. 곧 땅바닥에 쓰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심령 안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은. 이거 궁금하셨죠? 아니, 이 땅에 손가락을 쓰고 있는 모습을 처음에 상상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비유가 풀어지다 보니까 여기인 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끄적끄적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끄적끄적 했을까요? 도망가도록 끄적끄적 한 거예요. 곧 살리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죠. 네. 거기다가 자기네가 잡혀 죽게 생기는 걸 도망가야죠. 생명이 왔으니까 도망가는 거 이들도 안에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로 먼저 치라고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말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돌이 또 율법의 말씀이에요.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그것으로 쳐라 그러면 같이 율법에 속해 있지 않냐. 니네가 죄 없으면 돌로 쳐라 그러거든요. 근데 죄가 다 있단 말씀이에요. 그들 안에 몸을 굽혔다라는 것은 머리를 숙인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땅으로 들어가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땅을 이 머리를 굽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땅이 사람들 마음인데 마음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 보기 이전에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뒤에 가시면 엠마오로 가시는 두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이 20장인가요? 20장 자 20장이 아니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제자들아 어디 갔니? 찾아주세요 누군가. 그 말씀 안에 엠마오를 향해서 달려가는 제자들에게 이 쉬웠다고 안 찾아놨더니 늘 아는 말씀이라고 안 찾아놨더니 그러면 누가복음에 가볼까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 가시면 요한복음 앞에 자, 네? 24장 14절. 네, 24장. 예. 자, 어디부터 보시냐면 30절부터 그 내용 잘 아시죠?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살짝 끼어들어서 함께 걷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래요. 자,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떡을 떼서 주니까 그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우리가 함께 했던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대화했던 그 예수님이야 이걸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죠? 자, 여기 수수께끼예요. 근데 잘 앞전에 제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했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몸을 굽혔다 그랬잖아요. 굽힌 순간 그들 심령 안에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갔어요? 심령 안에. 예, 두 제자에게 들어갔습니다. 왜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산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당신이 떡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아해하지 않아요. 이들이 어디 갔지? 자꾸 난리치지 않아요. 그냥 바로 흡수했어요. 내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네? 이걸 안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런 원리로 일하세요. 우리 눈을 밝혀놓으면요 그냥 막 믿어져 버려요. 말씀이 막 믿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어떠한 눈이요? 영적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누가 뜨게 해줬어요? 떡 떼주신 예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만 잘 때도 우리는 잔치집에 가서 떡만 잘 때도 든든해서 옵니다.
우리 영의 양식 떡을 뗄 때 요한일서 2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알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점점 지금 작업을 주님의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신과 같이 이 시간 떡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심령 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영적 눈뜨기에서 3일 금식하실 거예요? 작정기도 40을 하실 거예요? 네. 바로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전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 눈물 고통 쏟았다면 옛날이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눈만 뜨면 행복해요. 잠들기 전까지 행복해요. 잠자다가도 희죽희죽 웃어요. 이 기쁨을 어찌 누가 알리요. 이 안에서 주장하시는 이가 얼굴을 근육을 피게 하는 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만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 기쁨이랑 지금 웃었던 이 기쁨을 계속 가져가세요. 누가 찌그러뜨린다고요? 살짝 한순간 할렐루야. 이게 근육을 피셔야 돼요. 영적 육적 근육을. 창조는 누가 창조하냐면요 일단 하나님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 창조해요? 자, 부부가 연합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애는 누가 낳겠어요? 생기게 하시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낳았더니 누가 해야 돼요? 엄마, 아빠, 부모가 해야 돼요. 왜? 손 힘든 일은 우리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이제는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네도 좀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곧 우리가 육신적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만 키우는 것 같죠? 그 모습 아이를 키워가면서 누가 성장합니까? 내가 성장해. 엄마가 성장해요. 부모가. 부모가 성장해요. 농사 지으면서 누가 깨닫냐면요 그 즐거움은 농사꾼이 결국 농사지어서 농사꾼이 취해요. 풍성하네 그것들끼리 뭘 한다고? 아니 내가 취해요. 농사 잘 지은 만큼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의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떻게 풀어져 나가는지 알게 하십니다. 좀 더 성경 틀리는 만내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은혜 빠지면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생장이 안 돼요. 생장이 자라질 않아요. 말씀 맞추기식으로 너무 가려다가 근데 AD BC 해가면서 그거 알아야 될 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연구하셔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분들이 다 저 같은 분 같아요. 저는 그냥 알게 하신 은혜로 갑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도 하게 하셨어요. 공부를 하게 하신 이로 하여금 비추는 대로 비춰서 가면 됩니다.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그 사이클 맞추면 굉장히 알아듣기 쉽죠. 주님의 음성에 이제 세상에 어떤 나를 좀 100만 원 줄 테니까 이런 것들 뭐해 그 소리에 귀가 안 꺼지고 주님이 나를 이끄심에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에다가 손가락으로 하나님 말씀을 씁니다. 손가락은 능력을 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이니까 뭐겠어요? 그들의 심령이 바다를 가르듯이
쫙 갈라지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저기 있는 이 책에 있는 그들로만 보시니까 주기 내 살리네 이러죠. 아멘. 나였다니까요. 나였어요 이들이. 아멘. 그러니까 이들을 뭐라 할 수 있어요? 자, 가인과 아벨 누가 죽었어요? 아벨이요. 아벨은 죽임 당했어요. 아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요? 아벨은 꿀가닥하고 죽었어요. 잘 제사 잘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가인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을 들어서 아닌 것을 알게 하세요. 아멘.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죠 말하지. 족보라고도 얘기 안 해요. 가인의 자손이라고 그랬나?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의 계보라고 얘기하고 가인의 자손 그래요. 가인의 자손 한번 보시죠. 굉장히 그러니까 가인이요 아벨 쪽으로 넘어와서 자기가 한번 죽어져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옛사람이 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죽어짐을 뜻하죠. 죽고 그 죽음이 아벨과 같은 나였어요. 가인과 아벨은 한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인적 존재였고 아벨적 존재였는데 이제 가인과 같은 내 모습에서는 오히려 예수님 같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오신 아벨을 향해서 죽입니다. 그러면 그 가인이 뭐가 돼요? 이제 누가 돼요? 셋이 돼요. 셋과 같은 아들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 아벨이 의인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오신 아벨이 왜 죽었을까? 그리고 가인이 처벌 받아야 마땅한데 처벌 받는 방법이 뭐예요? 살도록 표를 줘요. 표. 참 살도록 표를 줘요. 죽임 당해야 마땅한데 뭐가 받지 않구나를 감지가 되지 않으세요? 그죠? 가인은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죽임 당해야 마땅해요. 그때는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우리 안에서의 가인적 존재가 늘 그때그때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지만 죽임당하고 있어요. 그 죽임당한 모습이 어떤 때예요? 고난 속에 알고 죽겠네. 마음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어떤 것들. 사고친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가난이 오면 무너지고 그죠? 사업이 망하면 무너지고 이 죽음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나에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창세기 제가 입장을 해나가는데 그러나 반전이 어찌하여 이렇게 달콤한지 창세기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말씀 보시면 자 1절부터 사람의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도 여자 나오고 딸 나오죠. 여자 딸은 아직 진리 차원이 아닌 자를 뜻해요. 그런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만 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오신 자체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모든 여자, 솔로몬 생각나시죠? 모든 여자, 천 여자를 아내 삼죠. 그보다도 더 놀라운 분은 예수님이에요. 다 신부 삼고자 해요. 여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도 이래야 돼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자는 진리가 없는 자를 뜻한다 그랬죠? 모든 여자 다 아내로 삼으십시오. 어떨 때 삼을 수 있다고요? 내가 진리된 남자가 되어지면, 영적 남자가 되어지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자, 육신적으로 내버려 두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요. 자, 그러나기 때문에 반전이죠. 반전. 앞부분에 있던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시냐? 120년인데 120년 숫자 안에 12 숫자를 떠올리십시오. 성경의 12 숫자는 무슨 뜻을 의미하죠? 할렐루야. 12지파를 뜻하죠. 12 숫자, 12아들을 볼 때 완성을 뜻해요. 어떤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 완성 12지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여자를 안에 삼고자 작업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이 어느 때까지 끝나요? 12아들 채워지 120년이라는 세월을 뜻하면서 그 안의 숫자를 얘기하면서 120년이라는 숫자가 완성이기 때문에 완성될 거야. 내 작업은, 내 약속은 어김없이 하나님 이루실 거야.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 120년이 와지고 계십니까? 다 천자가 계십니까? 네. 반드시 와요. 왜? 하나님이 이래가시고 약속하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거 긴데 조금 더 쭉 내려가서 자 4절 막 쭉 다 얘기하면 너무 길죠. 네피림 아시죠? 큰 자다 의미가 있고 육신적이다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떨어지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다. 세상적으로 떨어진 자다.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 모든 것들이 가득함을 보고 한탄하시고 한탄은 우리의 한탄이 아니에요. 단어에서 한탄을 우리가 원어를 많이 조금 가끔씩 봐야 되는데 원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한탄이 우리의 인생의 한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탄은 당신 이루실 것에 대한 한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원에서 완전 다른 한탄이에요. 단어의 한탄, 우리나라 성경 말씀을 풀어버리니까 한탄을 들어오지 하나님은 그 한탄이 아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 한숨 쉬면요 이 지구가 다 멸해질 건데 그렇게 달라요. 우리 한숨 쉬면 그냥 살짝 건드려 내 손에 살짝 콧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다 멸하셔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 한탄. 그러니까 우리 차원의 단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8절에 보십니다. 그러나의 단어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네, 할렐루야. 벌써 왔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죄악이 시작하기 시작됐다. 그런데 120년 누구나에게 영적 120년이 와질 거다 이 뜻을 품고 있고요. 그러나 너네 내버려 두지 않아. 110년 차면 이렇게 될 거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성경 얼마나 감사해요. 죽임으로 끝나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늠한 여자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죽이려고 끌고 온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스토리는 사람들을 들어서 등장시켜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가늠한 여자 저기 있다 잡아가. 사인 나서 잡아온 것 뿐이에요. 우리 힘이 이 손 하나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내 힘 들어가서 하는 것 같은가요? 내 힘으로 한 것 같죠? 저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눈이 뜨고 나니까 10년 전에 화장실에 앉았는데 내 손이 갑자기 그동안 손이 그동안 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게 움직이지? 희한하네. 이게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손 좀 봐라. 야, 제가 40몇 년을 이 손을 보고 그렇게 감탄한 적이 없어. 눈 봐라. 보네. 이 기능 보세요. 이 기능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너무 생명하게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을 살리기 위한 끌고 옴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볼 때 자 이혼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이혼 내일 모레 지금 또 한 분 계세요. 자녀가 이혼 제가 듣는 순간 내일 이혼한대요. 전날 들었어요. 하루 전날. 그래서 거기 출석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전화하지 않았어요. 전달하지 않았어요. 출석하지 마시고 아니면 소리를 빠뜨려버리든지. 그래서 그날 안 가게 제가 안 가게 하십시오. 이랬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어요.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 일단 마음의 근심이 오겠죠. 무너지죠. 이런 것들 그만하시라고 이제. 자라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의 잠잠함으로 나아갑니다. 영광으로 들어가세요. 바르소 내 안에 나를 발견하십시오. 모든 영광 바르소
놓여진 자에게는 보혈의 찬양보다 잠잠히 내 영혼을 쉬게 하고 쉬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안에 또 건드려서 향기 발산도 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 속에 기름 부으시는 일이에요. 내 육이 열심히 찬양 기도해서 깨뜨리고 문 열고 작업을 했다면 이미 해진 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마음밭을 옥토는 황토이면서 땅이 거칠지 않아요. 고와요. 부드럽게 나가셔야 돼요. 부드러움 속에 잠잠함 속에 영의 음성이 더 잘 들려져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은 잠재워놓고 일하신다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눈 땡그랗게 뜨고 있을 때 주님이 놀라서 도망가요. 재워놓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똑바로 정신 차려서 살려고 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이 안 와요. 낮에 일이 덜 끝나서. 오늘날 0.5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루 속에 지옥과 천국이 있고 낮과 밤 속에 부활까지 와 있다. 재웠는데 아침에 눈 뜨는 건 부활이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일했다면 죽이시는 작업도 하신다. 잠잘 때 육신적으로 낮에 너무 일했던 이 일 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그러면요, 나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안 들어온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밀어내고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밀어내는 밤에 잠을 못 자면 모든 생각을 차단하시고 주님 이제 오늘 다 살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잠자다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자는데 어찌 잠이 안 와요. 제발 재우시면 좀 죽으십시오. 저는 너무 잠을 잘 자서. 우리 주님은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순간 죄가 이미 폭로됐기 때문에 아웃됐어요. 아웃.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살아날 일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 속에서 여인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가 치고 들어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너 죽었어 이제. 왜냐하면 돌로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쳤잖아요? 그러면 너도 친당이야. 맞죠? 그죠?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죽어야 되거든요. 끌고 왔으면 정죄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러지 맙시다. 가끔 또 할 거면서. 나도 모르게 가끔 또 나와버리잖아요. 습관이 아직 관점이 하늘 관점으로 온전하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오늘 아멘 한 만큼은 잘했습니다. 내일은 안 몰라요. 내일 지을죄는 안 몰라요. 오늘까지의 와짓이란 모든 죄로부터 회방.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이 제가 영적 눈 뜨면서 최고로 강하게 크게 깨달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 중에 자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가지 법으로 갑니다.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이걸로 갑니다. 어디로 속할래요? 빛으로 속할 거죠. 약속. 자, 빛의 자녀된 자녀답게 담대하십시다. 두려움은 어둠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빛된 자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나를 처단합니다. 어둠은 처단될지어다 근육은 풀어질지어다 내 심령 안에서 주장함이 빛으로 진리 안에서 평강이 말지어다. 나에게 사역하십시오. 먼저는 잠자기 전에 나를 사역하십시오. 눈 뜨면 나를 사역하십시오. 오늘도 행복할 거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네, 누구 죽이니 살리니 하지 마시고 못 들고 세상에 나가지 마시고
나부터 축사해서 신부단장한 다음에 미치고 무장돼서 갑옷 입었으며 예, 전투 태세로 이제 나갈 때에 모든 것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 아멘. 승리한 자는 찬양밖에 더 할 거 없어요. 어떤 찬양? 사랑의 찬양. 아멘. 싸우면 전쟁 찬양, 피 터지는 보이는 찬양이라고요? 사랑으로 감싸는 찬양. 이것이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랑에 찬양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의 영적 육적에서도 영적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주님 앞에 승리자로 내 깃발 날리며 가실 수 있는 힘 있는 자,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